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장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면서 잠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인이 예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 아주 짧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멈추어졌고,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딸도 죽었고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 굳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5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이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다르지요. 두려움은 상황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고 절망은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시고 예수께서 아이를 보러 들어가시는데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딱 별도로 이렇게 데리고 이동할 때 소수 인원이고 그 다음은 아이의 부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깥에도 잔뜩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해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건 대부분 호기심이지요. 이러한 것에는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씀이 아까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경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경계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정의를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경계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 있는 죽음의 경계는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다르고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죽음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아직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5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아는 것 때문이지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사실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굳건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류를 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알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웃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허구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다가 열심히 내 바램을 쏟아붓는다고 신앙이라는 것이 실체성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보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납득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인하여 비웃더라. 인생에 있어서 아는 것은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거기에 스스로 말려들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지요. 하나님을 믿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엘리야가 했던 일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앞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광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이 다 알고 인지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은혜임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스스로의 알무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비웃는 인생에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날씨는 춥지만 심령의 따뜻함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